하나님의 길. 우리가 또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그 17절을 보시면 되겠어요. 예, 같이 서로 반응하면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가깝지만 글리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이 길로 지금 가게 되면, 지금은 가자 지구라 그러죠. 그 가사라고, 성경 가사라고 나오죠. 거기를 통해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기간은 약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죠.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은 4, 5일이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총 3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방금 말한 그 길이죠. 애굽의 델타 지역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서 북상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 평야지대를 지나는 바닷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가다 보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애굽의 군사들이에요. 예. 그리고 애굽의 군사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 만나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호전적이라는 것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싸우기를. 그냥 누구든지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시비 걸기 그냥 괜히 시비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블레셋의 영성을 가집니다. 블레셋의 영성. 저 블레셋 저거 이러면 돼요. 괜히 시비 걸기 좋아하죠. 막 그냥 뭐든지 그냥 블레셋의 영성. 그러니까 글리 통과하는 길은 빠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길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이 군대와 같아야 됩니다. 강력한 군대의 조직력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일리 보낼 수 있는 실력이 되질 않는 겁니다. 빠른 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리 보내봐야 이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노예 생활하다가 들뜬 마음으로 애굽을 나왔는데 무슨 어린애들이 소풍 가는 것 같은 그런 줄 알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자기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블레셋과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바람강연을 갈로질러서 네게부 지역을 거쳐서 요단 고원 남부지방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쟁의 위협이 도사립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이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도로인데 이게 다소 좀 우회하는 길이에요. 약간 멀리 가는 거지만 전쟁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은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올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은 어느 길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3가지 길을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게 깨달은 자는 감동이 오는 거야. 사람이 만든 길을 주님이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길을 주님은 택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왜 좌절할까요? 오늘 주님이 보내신 길을 이렇게 써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길들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무슨 길로? 홍해의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해안도로도 아니요, 왕의 대로도 아니요, 육상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예전에 족장로 이렇게 3가지 길이 가나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가는 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3가지 길 중에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길 간다고요? 어느 길을 가시는지 알고는 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길을 가면 불만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홍해의 광야길이에요. 이런 길은 없어요. 지도에. 인간의 지도에 이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라고 부르셨어요. 감동을 여러 군데서 받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바뀌어야 되는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이는 길, 아는 길, 예상할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런 길이어야 안심을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 길들은 어마어마한 위험들이 도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의 택한 백성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길에서도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눈에 보이는 길로 가면 이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실력도 없어요. 다 전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길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선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고통을 잔뜩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왜? 지도에 없는 길이니까. 보이지 않는 길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의 찬양도 아니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제 막 이런 몰라요?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도는 또 하나의 길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처럼 망하고 맙니다. 이 시선이 바뀌지 않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가도 은혜인지를 몰라요.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를 데리고 광야를 이끄셨는데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이 감사한 적 있나요? 여러분 그냥 허구한 날 짜증이고 허구한 날 힘들다 그러고 허구한 날 왜 일리 인도했냐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라고. 영적으로 말하면 뭔 얘기예요? 우리를 그냥 지옥불에 두라고 그냥. 이 얘기잖아요. 누가 천국 가고 싶대 그냥 지옥에 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봐야 알죠. 가봐야 지옥에. 그것이 어떤지.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은 없는 거 알 수 있어요? 없는 거 알아요? 우리가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 걸 아는 거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은 거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거 적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바꾸어야 하는 시선이에요. 여러분의 길이 세상과 똑같은 길 걸어가면 고단합니다. 짜증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길을 걸어갔더니 애굽의 수비대가 뒤에선 애굽 군대 쫓아오죠. 앞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요. 죽은 거예요, 그건.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실력이 있어야지. 노예 생활했는데. 실력 없는 자가 그런 길 걸어가봐야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통과했다고 쳐봐요. 절반 죽고 절반은 도망가가지고. 그때 누가 나타나요? 블레셋 나타나라, 블레셋. 예? 왠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블레셋. 어? 또 거기서 죽습니다. 둘째 길을 걸어가면 한두 민족이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셋째 길, 여러분, 이곳은 결국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길이에요. 길이 또 좁아요. 결국은 애국 군대가 그들을 끝까지 쫓아올 수밖에 없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로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이상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 지도에 있지도 않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는 길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갈 수 없는 길을 마치 나 있는 길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선의 눈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단코 말씀의 길을 잘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길만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은 그것을 주님이 길이라고 말하셨을 때 열려지는 역사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절대 못 지나가요, 절대. 성도는 이 세 가지 길, 세상의 길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뭔 실력이 있까니, 우리가. 세상은 강하잖아요. 얼마나 또 야비해. 얼마나 호전적이야. 세상은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홍해의 강약길을 믿고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뭘 어떻게?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을 들면 뭐라고?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없는 길을 있는 길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나 사막에 떨어졌어요. 비도 안 와요. 이슬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보이는 분 계시네. 이러는 거예요. 이명웅처럼. 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예찬이 아빠가 하지 마세요! 트로스에 대한 모욕이래요. 트로스에 대한 모욕. 저는 트롯은 잘 할 수가 잘 못해요.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기법인데 그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어느 길로 갈 거예요? 오늘 가는 길이 세 가지 방법이 세상에선 제시되었는데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께 길이 열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진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가야 살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똑같이 걸어가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저는 자주 보고 많이 봅니다. 뻔해요. 본인은 그게 굉장히 계획적이죠. 목사의 말은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세상에 있는 세 가지의 길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길을 알아요. 없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마귀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길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갈 때도요, 본때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떤 길을 갔다고 돼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길이 없는 걸 간 거예요. 없는 길을 갔다고요. 그 없는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두 번 들었나요? 그런데 저는 오늘의 관점으로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걷는 길, 걷는 그곳이 곧 뭐가 된다? 길이 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아무 데나 가라. 네가 걸으면 그것이 곧 뭐다? 길이다. 이야, 이런 복을 받아야지. 이런 복을. 네가 걷는 것이 길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으면 그냥 거기가 길이에요. 너 거기 왜 가? 글리 왜 가? 아, 거기 길도 없잖아. 글리 가면 망해. 근데 여러분, 걸어가면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롯이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롯은 세상의 관점으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써놔요. 롯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은 눈을 들어 자기가 보는 거죠.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성경은 예시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멸망하실 땅이에요. 그런데 보기는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너무 좋은 길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멸하실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롯은 자기의 시선대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벌써 이 말을 들을 때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고 내가 걸어가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의 땅이래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래요. 악한. 그런데 그 땅에 초목이 많아요. 물이 넉넉해요. 먹을거리가 많아요. 그곳에 가니까 여러분 풍족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벌써 등골이 오짝한데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룻이 본 것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넉넉하여 마치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홍해길, 홍해의 강약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배우는 거 뭘까요? 악과 죄입니다.
그것은 아까 죄를 배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못해요. 이미 길이 틀렸어. 여러분, 잠시 배부르고 잘 사는 것 같고 먹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멸망당했을 사람이란 걸 압니다. 그는 그 땅에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노예 생활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나로 인해서 구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롯은 그 자리에서 불유황을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어요. 비참한 결말이 나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그 결과가 비참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못할 더러운 죄악의 결과가 소돔에서 살았던 열매가 그대로 맺어집니다. 아시잖아요. 딸들이 미쳤어 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길이 아닙니다. 이 시선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목사의 말은 늘 얼토당토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옛날부터 많이 봤다고. 뭘 설교를 하면 그건 그냥 설교래.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길은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없는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두려워하니까 못 가는 것뿐이에요. 목사님 그게 바다가 가리고 있네. 목사님 안 가보셨나 보네. 바다가 막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세 가지 길을 선택해서 가요. 세 번째 길이 그나마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속 쫓기는 인생 사는 겁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너무 고생할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세상에서 개고생을 하고도 하나님이 편하게 가는 길보다도 못하니까 보통 보면. 보통 그렇더라고. 고생은 개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편하게 간 사람들보다 못해. 그래놓고 자기는 막 고생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생하라 그랬어? 누가 거기다가 돈 쳐바르라 그랬어? 누가? 안 그래도 풍요롭게 살 것이고 안 그래도 잘 될 것이고 안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가끔씩 영적으로 너무나 고단한 분들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스스로가 주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홍해 광야길을 다시 돌아 나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지 않으니까 도무지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시선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혹여나 순종하여 따라는 왔으나 여러분 그래도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광야에서 평생 하나님 원망하다 죽습니다. 그런 일은 되지 않도록 시선이 바뀌셔야 돼요. 오늘 이 시선이 바뀌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가깝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빠름입니다. 빠름.
자꾸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빨리 뭔가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은 빠른 길로가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빠른 길을 가려고 그래요. 빠른 길을. 가나안 가는 거 빨리 가면 5일이면 간다 그랬잖아요. 5일이면 가요. 근데 5일 동안 안에 가면 가나안 족들 이깁니까? 가나안 족들 이겨요? 여러분, 그들에게 없는 건 창과 칼과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뭐가 없는 걸까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 들어가면 차지하는 땅이에요. 총칼 없어도 들어가서 싸우면 이기는 땅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어. 그렇게 니들이 들어가면 이긴다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밟으면 길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밟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든 뭘 들고 들어가든 들어가서 밟고 부딪히면 그들의 길이 돼요. 그들의 땅이 됩니다. 그들이 이길 수가 없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내쫓은 결과를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내쫓기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들어갑니까? 믿음이 없어요. 근데 몸 빠른 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언제 도착하냐고 날마다 그냥 가는 길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먼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봅니다. 홍해가 열렸어요. 애굽 군대는 홍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다 수장됐어요. 여러분, 어디보다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죠? 홍해를 통과하니까 애국 군대가 못 쫓아와. 안전한 길이죠. 그리고 나서 마라의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의 공급함을 보게 되었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하나님이 전쟁을 한번 치르게 하십니다. 전쟁 연습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올리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거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니들이 오합지졸이지만 봐라. 어떻게 하면 이기냐? 그때 왜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꼭 굳이 이 방법 쓰셨다고 내가 이미 설교했잖아요. 그죠? 굳이 이 방법 쓰셨어요. 너무 유치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유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지고. 이게 뭐야? 근데 뭐 보여주시려고? 전쟁은 니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칼과 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가나안 땅 가면 어떻게 하라고? 이 무서운 아말렉을 니네가 이긴 것처럼 그냥 들어가라고. 여호와의 손이 들려지면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면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렇게 유치원 같은 생각만 해도 이긴다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말렉을 여호와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게 하셨잖아.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도 다 이길 수 있다. 그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정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섭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율법을 그냥 막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이에요. 네가 내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교회 법대로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여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여러분, 로마법 따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왠 줄 아세요? 자기가 누구니까? 로마의 시민이니까. 그래서 로마법을 자랑하고 로마의 법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로마의 시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냥.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해? 왜 이 좋은 걸 왜 안 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이게 자랑스럽게 고백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더러운 데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이한 수익을 얻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들을 그렇게 속여서 등쳐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법을 자랑했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부심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자부심 때문에 그거 지키느라고 바리새인들 그 자부심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지들의 법으로까지 막 만들어서 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정죄하기까지 시작하는 막 그 자부심을 넘어서 막 교만함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니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며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까지 올라온 건 문제였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법하고는 완전 달랐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고차원적인 법이었어요. 그런 성문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의 말이 법이었던 시대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왕의 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의 말로 죽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죽어요. 아무나 죽을 수도 없고 아무나 여러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모든 죄를 정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법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답게 사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도답게 사는 가장 드러나는 우리의 표지예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셔서 성막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이거 뭐 그렇게 2년 훈련 받았습니다. 4, 5일이면 가야 될 것을 2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전쟁에 이기는지, 니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법을 받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2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 이 가데스 바네안에 여러분 갖다 세워놓으셨어요. 가데스 바네안에 섰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게 2년이에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2년도 짧더라. 그렇게 빨리 보내라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가나안 땅 앞에 2년 동안 훈련시켜서 갖다 놨더니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빠른 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빠른 길이 빠르진 게 아니에요. 2년을 훈련시켰는데도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시는데 주의 손에 모든 결과가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 안악자손 하나만 보고 와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바뀌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셔야 합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만 하게 돼요. 그렇게 2년 동안 했는데도 애굽의 노예 근성 뭐 다 입에다 떠 넣어줘야만 할 수 있는
뭐 입에 떠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도 못합니다. 아예 땅을 비워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땅을 싹 비워주고 그냥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십니다. 이미 이기겠다고, 이기니까 하라고, 열어놨다고, 문 열고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자기가 문 여는 것도 안 해요. 노예 근성이요, 얼마나 심해요. 노예 근성들이 뭐예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시키는 일만 해요. 그것도 안 보면 안 해요. 이 노예 근성은요, 늘 노예 근성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처럼 자기 집을 가꾸듯이 이렇게 일을 안 해요. 시키는 것도 귀찮아하고 주인이 보면 좀 하는 척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안 보면. 노예 근성이 강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지속력이 없어요. 주인은 자기 밭을 1년 내내 갑니까? 갈다 맙니까? 봄에만. 주인은 자기 밭을 1년 내내 가꿔요. 열매를 맺기까지. 근데 노예들은 시켜놓으면 맡겨놓고 떠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해 열매 못 맺습니다. 안 해요, 하다가. 주인 없어. 이 노예 근성이 2년 동안 떠나지 않아. 40년 노예로 사는데 어떻게 2년 동안 떠나겠어요? 400년 노예를 살았는데. 그런데 빨리를 외칩니다. 빨리 주면 받아서 할 수는 있고, 빨리 주면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근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늦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깊이 감사하며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참 사랑하신다, 우리를.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런 때에. 정말 친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감당하세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기로 하시는 만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빠른 길로 인도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얼마나 빨리 짓는 집인지 아시죠? 그냥 기둥 세우고 뚝딱뚝딱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휙 올라갑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것은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위를 뚫는다는 것은, 바위에다가 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기둥 하나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울 수가 없어, 바위에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바위 위에 구멍을 내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면 그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앞에냐면 이 설교하는 내용의 일련의 사실들을 이거 이렇게 잘한 사람이 누군가 보면 거의 다윗은 다 해당돼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거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여러분, 너무 빨리빨리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급한 길을 가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석의 발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최단거리를 원해요. 빨리 잘 되고 싶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순식간에 잘 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순식간에 불타오르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손 한번 잡으려면 얼마 걸려야 돼? 손 한번 잡으려면 얼마 걸려야 돼? 손은 뭐 당일이 아니에요. 손 잡으려면 용빈아 3년. 알았어? 3년 동안 내가 이 여자의 손을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보고 이거 손 잡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해가면서 3년 만에 이 3년 정도 봤더니 괜찮네 그러면 손 한번 이렇게 잡고 네가 그렇다고 3년 지키겠냐? 응? 여러분 그것도 길수록 길어요. 압니까? 참 저기지만 마음을 늦게 열수록 길어요. 내비게이션에 길 안내를 할 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최단거리입니다. 내비게이션에 그 옵션이 있어요. 최단거리로 안내할까요? 아니면 고속도로를 경유할까요? 아니면 요즘 내비는 좋아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에는 무조건 최단거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최단거리로 가면요. 분명히 거리는 제일 짧은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차가 막힙니다. 사고가 나 있어요. 그 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래 걸려요. 돌아가야 돼요. 가는데 도로를 막고 공사 중이야. 가는데 거기는 지금 차가 막히는 시간이야. 최단 거리인데 훨씬 더 짜증이 나고 늦게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내비는 좋아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요. 사고가 났거나 차가 막히면 더 빠른 길을 자기가 계산해요. 막혀도 이 길로 가는 게 빠를까? 아니면 조금 멀더라도 돌아가서 가는 게 빠를까? 이거 계산해갖고 그 길을 알려줍니다. 제 차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차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차는 버튼 딱 누르고 제일 교통 실시간으로 해서 빨리 가는 길 이러면 주인님 하겠습니다 이러고 인도해줘요. 네? 최단거리가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반영한 길이 안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죠. 영상 한번 잘 보세요. 이거를 자 틀기 전에 저 병을 여기다가 누가 빨리 담나 시합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부터 달고 한 사람은 멀리 가서부터 담아옵니다. 자 여기에 담기는 주목해야 될 건 이 박스에 담기는 병을 잘 보시면 여러분 정말 놀란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실험해 본 거예요. 자,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잘 보세요. 박스에 병을 보세요. 어디가 빨리 당기나. 벌써 4개, 5개 당기는데 저기 자, 보세요. 5개 당기는데 1개 당겼죠? 이거 따라갈 수 있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병 차이 엄청나게 남죠? 저쪽은 엄청나게 빨리 담죠? 보세요. 가까이 있는 거 담는 사람 지금 병 차이 너무 나잖아요. 이거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지금 남은 거 보세요. 이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이게 끝났는데 저기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자, 어디로 갔더니 빨라요? 멀리 가서 온 사람이 똑같은 병의 개수지만 더 빨리 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의 과정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잖아요. 여기는 한두 개 담는데 저긴 절반 남았어 벌써. 그죠? 가까이 쏟다 보면요. 증명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꾸미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점점 지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점점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대요. 근데 멀리서부터 온 사람은 체력이 안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멀리 갔다가 오면서 점점 가까워지질 것 같아요. 체력 빠지는 게 덜하죠. 그리고 체력이 떨어질 쯤 돼서는 움직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병이 어때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도 병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빨리 담던 사람은 나중에 체력이 떨어질 쯤 되는데 병이 어디 있어? 저 끝에 있어. 힘든 거예요, 저까지 가기가. 전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멀리 돌리시나요?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많은 것을 주워 담을 수 있게 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왜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저 결과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주워 담은 것은 뭔가 막 은혜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 한두 명 봤습니까? 지금까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다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고 간증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무엇인가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쳐가요. 혹시 여러분 지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너무 빨리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주워 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완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이 관점들을 바꿔야 돼요. 당장 이곳에 막 담겨져 있는 것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젊은 친구들, 지금 당장 좋은 것, 당장 많은 돈, 이게 여러분 끝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당장 무언가 결과가 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빨라서 더 많은 것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것 같지만 승리는 여러분이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서 믿어야 해요. 그리고 조금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어디 있어요, 요셉? 요셉 꿈을 꾸죠. 근데 여러분, 그가 꿈을 꾸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가나안 양치기가 애굽 국민도 아니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인간적으로 있어요? 그런 길이 인간적으로 있으려면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게 세상에서 최고가 돼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날고기고 번갯불에 콩 튀어먹을 정도 수준이 돼야 가나안의 양치기가 애굽의 총리까지 혹 올라갈 수 있는 인간적인 길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명하시고 그에게 길을 내십니다. 홍해의 광야길을 내세요.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필이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수많은 나라에 아멜렉으로 팔려갈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군데 팔려갈 수가 있어요. 노예 상인들이 뭐 애굽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하필이면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시대장 집에 있는 감옥은 애굽의 고관대작들이 다 모이는 감옥입니다. 거기는 잡스러운 이 죄인들을 감는 데가 아니라 나라의 국방장관, 군대대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날고 기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면서 그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상담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그들을 관리해 주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는 애굽 총리의 수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는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는 총리의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수많은 고관대적들을 만나니까 정치 얘기하죠. 경제 얘기하죠. 왕의 대계 얘기하죠. 내가 왜 감옥에 뭘 잘못해서 왔는지 얘기하죠. 우리나라 국고가 어떤지 얘기하죠. 정치도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거기 와가지고. 근데 그것을 거기서 계속해서 요셉은 들어요. 아, 애굽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애굽의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관리할 정도의 지식이 들어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사람이 애굽을 살려낼 만한 방편이 떠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여러분 그가 나가서 나를 빨리 어떻게 하라고? 꺼내달라고. 내 꿈이 맞으면 나를 빨리 나는 죄진 적이 없다고. 빨리 꺼내달라고. 그들이 빨리 몇 년 만에 꺼내줘요? 2년 걸립니다. 2년 있어야 돼. 감옥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길이야.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가면 안 돼. 2년 있다 바로가 부를 때 나가야 돼. 바로가 불러요. 바로 불러요. 그래갖고 바로 가요. 그리고 꿈을 켜주고 거기서 바로 뭐 돼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신 홍해의 광야길이에요. 이 방법 말고 어떻게 총리가 돼? 이 방법 말고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 하나님이 여신 길이 능력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을 통해서 감당케 하신 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그죠?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는데 그거 대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눈이 또 하나 바뀌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의 기근이 와도 기회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세상의 기근을 미리 합니다. 요셉은 미리 알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근데 어떻게 애굽은 모든 걸 조치해가지고 오히려 더 강하고 부자된 나라가 됐을까요? 그때 요셉이 있을 때. 앞에 7년 동안 풍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곡식 안 먹었어요. 적당히 먹고 어떻게 했어요? 다 쟁겨놨습니다. 다 쟁겨놨어요. 그냥 나라 곡식 창고에 모든 곡식을 다 사들여서 계속 쟁겨놨어요. 계속 쟁겨놨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이를 때 계속해서 쟁겨놨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때 여러분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먹일 만큼 많은 곡식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고통을 받고 무너지고 지금 어디가 약해지고 뭔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이 그것 때문에 어렵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이 안 바뀌어가지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도는. 세상이 받는 고통을 똑같이 받게 하지 않아요. 수넴 여인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이 올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 애국 가서 피했다 와라. 기근 오니까 미리 가라. 기근 오기 전에 갔다. 기근 끝나고 돌아옵니다. 기근 끝나고 돌아와서도 자기가 받아야 될 거 어떻게 해요? 땅 다시 받고 그 땅의 소출까지 어떻게 해요? 다 다시 받았어요. 손해가 아니라 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예비시키세요. 자기의 백성들을. 근데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은 고통을 받고 세상이 힘드니까 나도 힘들다. 어려우니까 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준비시킬 눈을 주십니다. 가르치지 않고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여시지 않아요. 눈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 길을 고집하여 내가 말고 사람들이 만든 그 세 가지 길에서 내가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애굽의 총리도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허망하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이런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이거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근도 기회예요. 요셉은 여기서 부자가 됐어요. 애굽은 여기서 부자가 됐어요. 남들은 기근으로 다 죽어간다는데 애굽도 기근이 왔어요. 애굽은 뭐 기근이 안 왔습니까? 애굽도 기근이 왔어요. 그 나라의 백성 다 먹고 살고 여러분 애굽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자가 됐어요. 수많은 나라가 양식을 살았어요. 그 가족들 중에 요셉의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가는 길이 아니고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요셉은 팔려온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꿈을 꾸고 13년 걸렸습니다. 다윗은 15세에 왕의 기름을 부원받았어요. 그런데 38세에 이스라엘 통합왕이 됩니다. 23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빨리빨리의 길을 걷게 하지 않고 쓰시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연단의 길을 광야의 길을 홍해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은 거절하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는 안전하고 온전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빨리 쓰시는 경우를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빨리 결과를 이뤄내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길의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 길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인생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뜻대로 안 되게 사셨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누가 넘볼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요. 지금 당장 내가 담는 것이 남들보다 적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막 친구 주변 동기들은 막 엄청나게 빨리 담아가지고 막 그냥 좀만 있으면 완성될 것 같죠. 여러분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뭐 담은 게 없는 것 같죠. 막 너무 멀리 갔다 오니까 나는 지금 채우는 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누가 승리합니까? 그럼 멀리 갔다 왔는데 나중에 주워 담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 속도를 감당할 수가, 저기는 지쳐서 해롱해롱이야. 근데 여기는 지칠 만한 때에 딱 보니까 어때? 안 움직여도 될 정도네. 여러분 이게 지혜고 하나님의 길이죠.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계속 주의 길을 감당하면서 그냥 가십시오. 멀리 있는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내가 채우는 게 부족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가깝게 채우시는 그날이 오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채워왔던 거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소망을 봐요. 지금은 먼 것 같지만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라고 채우는 걸. 하나님이 채우실 때는요. 단위가 다릅니다. 지금 열어보는 것은 작은 것을 심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큰 걸로 심어주세요. 삽질하는 거하고 포크레인하고 뭐가 다르다 그러잖아. 응? 나는 포크레인 끌러 저리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놈은 삽질을 지금 죽어라고 하면서 막 푸고 있어. 나는 아직도 포크레인 끌러가고 있어. 삽질, 예? 그리고 삽질해서 벌써 막 어느 정도 땅을 파놓은 것 같아. 나는 아직 한 삽도 못 떴어. 근데 포크레인 끌고 와. 예? 그리고 퍽퍽 한 2번 펐어. 삽질한 놈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삽질하고 있네? 이러는 거야. 삽질하고 있네. 어? 나는 우리 자녀들이 삽질하고 있네. 이래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야. 아이고 저거 또 삽질하고 있네 저거. 왜 삽질을 해? 하나님 주신 포크레인 끌고 와야지.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지금 아직 채워진 거 없어도 된다고요. 죽어라고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조금 멀어도 길어도 반석 위에 쓰십시오. 힘들어도 반석에 구멍을 내십시오. 거기에 뿌리를 내리세요. 자꾸 가볍게, 즉흥적으로, 빠른 길이 어딘가, 쉬운 길이 어딘가. 이런 길 찾지 마십시오. 2년도 너무 짧았어. 2년 갖고 못 돌아가더라고. 40년 걸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끔찍하게 잘 교육받았다면 40년까지는 안 걸렸을 거리지. 근데 교육을 거부하니까 노예 근성 버리고. 여러분, 지도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 인도합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길을 내시는 여호와, 강을 내시는 여호와,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내십니다. 지도에 안 나오는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길 붙들고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